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돌아올 때 차에 동승한 그 동행자가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은 무슨 재림이야.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냥 은혜 받고 살만 되는 거지. 재림 하지 말란 말이야. 자, 이렇게 불쑥 말을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겠습니까? 사실 심정적으로는 교회 다니지만은 재림신앙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다고 해야 됩니까? 적다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아리송하죠. 자, 선뜻 설명을 하려니 지식도 부족하고 또 나는 여러분은 그냥 믿고 살았지 재림이 있네 없네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도 사실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뭔가 얘기를 해 주려니까 내 지식이 바닥 곧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망설여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슬슬 자기에 대해서 분노가 치미게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나는 뭐야? 왜 저런 의문도 안 가져봤고 저런 의문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설명할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거야 하고 자기가 미워지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 학력도 학벌도 높고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 행렬에 따라다니기도 많이 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없는 거야. 그 가공의 소설일 뿐이지. 그러면 왜 당신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잖아. 교회 가서 사람 사귀고 서로 필요한 거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려고 한 것이지. 자, 제가 어제 설명한 것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깊은 영적 지식이나 제가 성경적인 성서의 전문 연구자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옳거니 오라. 의문이 생기는 거 보니까 이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생겼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문이 풀려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그건 나도 늘 그렇게 생각했지. 일단은 그 친구의 그 불쑥 뱉은 말이지만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나도 늘 의문이 많았어. 그래서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단 말이지. 사실 의문이라는 것은 믿음의 징검다리야.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가 혹시 건너다가 무너질까봐 겁이 나면 거기 안 건너가잖아. 다른 길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풀려야 되고 그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 미리 이제 부탁하면은 선배 교인들이나 아니면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나 목사나 전도사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하려고 테스트하려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지금 이 땅의 주사자파하고 똑같아. 일부러 흠집 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자네 혹시 그 초대교회라고 들어봤나? 우리나라 처음 세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세웠던 그 교회.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목회하시면서 그분들이 키운 제자들이 함께 목회했던 그 시대를 그 교회라고 하지. 그런데 먼저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했다는 거,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거는 믿고 있는 거야? 그건 믿어? 다만 재림하신다는 거 그것만 못 믿는 거야? 그래? 자, 내가 설명할게. 좀 과장되게 내가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러잖아. 하늘로. 지금 비행기로 따지면은 비행기가 하늘을 쫙 지나갈 때 그 비행기 궤적을 따라서 구름이 생기잖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 경로를 통해서 구름이 생겼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구름이 흩어지기도 전에 벌써 승천하신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거의 절반 이상 살아 있었을 그 상황인데도 벌써 재림을 부인하는 그러한 그 재림 신앙을 마구 흔드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야. 왜 그럴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
이 사람들은 재림 신앙대로라면 재림이 되면 심판받잖아. 심판받으면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재림을 믿기 싫은 거야.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고 싶은 거지. 이게 가장 인간의 그 이기심의 발로잖아. 이기심의 발로. 그래서 재림 신앙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싶은 거야. 보기 싫은 거지.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때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야. 문 밖을 보니까 어린아이 둘이가 쿠키를 가지고 막 서로 뺏어 먹으려고 싸우고 있어. 그래서 그 친구가 물었다지, 에이브라함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각하, 쟤들은 왜 저렇게 싸우는 겁니까? 쟤들은 왜 저렇게 싸우는 겁니까? 서로가 나누어 먹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게 바로 인류가 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네. 싸우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인류라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학예회 할 때 연극을 했어요. 연극. 토끼와 여우인데, 여우 분장을 한 그 학생이 우리 토끼가 빵 한 개를 가지고 이제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데, 여우 분장을 한 그 학생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눠줄게 하고 나누니까 한쪽이 적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큰 걸 한 입 베물어. 그리고 주니까 이쪽 놈이 이것도 적다고 해. 그래서 베물고 해서 결국 빵은 누가 다 먹어요? 여우가 다 먹었어. 저는 그때 토끼 분장이 있는데 제가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토끼 분장이 있는데 쳐다보다가 말았어요. 빵이 얼마나 먹고 싶든지 저희들 초등학교 때 빵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런 행사 했을 때만 겨우 한 번 맛보는데 그걸 한 명이 다 먹었네. 지금도 모이면 그 얘기해요. 야, 빵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인데 재림신앙 귀찮은 거야. 왜? 나는 안 믿는데 내 심판받잖아. 그럼 나 죽는 거야. 죽어서 지옥 가는 거지. 에라 그러니 재림신앙 흔들어 보이라. 이런 부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른 또 한 부류가 있었죠. 당장 재림이 오는데 뭐하라고 일을 해? 뭐하라고? 재림 오면 하늘로 들려가든지 심판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뭐하라고 땀 흘려 일을 해?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삶의 의욕을 포기하고. 이것은 우리나라도 말세가 온다 그래서 땅 팔아가지고 저기 산간에 들어가서 맨날 하늘에 제사 지낸다고 그 재물 다 털어먹고, 뭐 망하기는 뭘 망해요. 또다시 살아나고 하니까 재물은 다 뜯어먹고 자식들 중학교 못 보내고 거의 뭐 재건중학교, 보금중학교 이런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그 중학이 아니고 교회 이 모퉁이에 지은 그런 학교 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말세를 잘못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 재림이 먼 훗날 온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먼 훗날 올 건데 뭘 지금 준비해. 그래서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재림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없다고. 그런데 재림을 믿기는 하는데 당장 온다. 나중에 온다. 그리고 오실 날을 정확하게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몇 날, 뭐년, 뭐일, 뭐시에 온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전부 이단이잖아요. 사입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섰어.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툼이 있다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이 이게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림은 뭐고 강림은 뭐죠? 재림은 다시 오신다. 사실적, 확정적 관점의 표현은 재림이고, 강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오시는 방법 관점의 표현이 바로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리 쳐다보고 있느냐? 가신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 이게 이제 강림이죠, 강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2장에 보면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강림은 재림은 틀림없는데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이비 기다의 헛소리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미혹되지 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나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재림이 강림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림이나 강림이
하기 바로 전의 현상은 배교하는 일이 있어. 불법의 아들들이 저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못을 박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걸요 사이비 이단들이 굉장히 인용합니다. 지금 우리 신천지에는 이게 주력 그 강의 제목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나서 그 배교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정통 보수교회를 배교자라고 해요. 왜? 아무것도 모르고 떠든다 이거죠.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적하는 불법의 무리가 먼저 등장하고 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장고 끝에 신앙도 잘 믿으려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은혜가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꾸 뭉게구름처럼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 발 디디는 사람을 노리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접근해서 교회에 몇 달 다닌 사람에게 이거 알아? 몰라요. 이거는 몰라요. 이거 교회 목사가 설교해 주디? 아니 안 하던데요. 니네 목사 그거 양태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면 안 돼.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우리 교회 가자고. 처음에는 우리 교회 가자 안 그러죠. 말씀이 기가 막힌 분이 있는데 그리 가자 그러죠. 예. 이렇게 해서 사탄은 접근합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은 접근을 해요. 사실은 우리 그 주사자파들이 보면은 지위고와 남녀노소 막론하고 딱 한 가지 매뉴얼만 가지고 다녀요. 저는 이걸 정감록이라 하거든요. 정감록은 자기 의견이 아니에요. 누군가 써준 것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것인 양 확신하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으로는 특정 지역 사람들이 이래요. 고관대작 밑에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제가 물어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은 공급하는 대로 그대로 확대 재생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잘 믿으려다가 이단으로 빠지거든요. 그게 이제 재림이 무슨 재림이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에 이단이 달라붙으면은 나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재림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확실하게 재림하신다. 이것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300년 뒤에 오실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학 숙제에 밀린 사람들이 개학 하루 전에 그 숙제하려고 던지면 결국은 못하고 가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밀어놓으면 안 돼. 지금. 믿음에 돈이 듭니까? 믿음에 노력이 듭니까? 뭐 시간이야 기도하면 들겠죠. 말씀 읽어야 되니까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이제 완벽한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처녀가 한 명도 아니고 1명이잖아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신랑은. 그러나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고 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이 오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줘.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안 빌려주죠. 빌려주면 안 되죠. 예, 그런 겁니다. 재림을 부인하면요, 부활을 부인해야 돼요. 부활은 부활장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인데 15장이 58절로 굉장히 긴 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겁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고 양식으로 한번 삼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제가 어제 그 친구한테 맺어줬어요. 손바닥을 펴봐. 손바닥을 이렇게 펴고 이 가운데 여기다가 아주 값비싼 고가의 진주를 하나 이렇게 놨어. 진주 알맹이를. 자, 이것을 가져가라고 그래. 집에까지 운반을 하라고 합니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요렇게 감싸줘야 돼요. 요렇게. 손가락 5개로 이렇게 감싸지고 조심 가야 되잖아요. 혹시나 빠질까 봐요. 만약에 이 손에 엄지 하나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손장애죠, 그죠? 이렇게 쑥 빠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약지가 이건가? 이게 힘드네요.
가운데 손가락 중지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쑥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 값진 보화가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진주가 여기 있는 보화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요. 요걸 이제 감싸야 돼요. 5손가락으로 감싸야 돼. 꼭 5개가 필요해요. 사실 이거는 김진홍 목사님, 저희들의 영적 스승이신 김진홍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신 내용인데 제가 조금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됩니다. 5개인데 자 5개를 먼저 외워야 돼. 외우는데 간단한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차량 10부제 있죠. 10부제. 일단은 10부제를 외워. 10부제 외우죠. 10부제.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2개를 더 붙여야 돼. 창임. 자, 다시 한번. 창임 10부제. 자, 먼저 운을 떼봐요. 창임 10부제 운을 떼봐요. 창조신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온갖 고초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라는 단어는 그 당시 사회에서 상업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빚까지 당겨서 다 갚아준 사람을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죄, 현재의 죄 허물, 그 다음에 미래의 죄와 허물까지 다 사해 주신 거잖아요. 다 사해 주시는 영적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는요, 죄인인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 그 다음 10단에 뭐죠? 부죠. 부활신앙. 마지막으로 재림신앙. 자, 창임 10부제. 이 5가지를 확실히 외우고 있으면요, 재림신앙과 신앙 전체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창조하셨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에 재림신앙. 그 전에요, 부활신앙.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